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165쪽입니다. 165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준비들 되셨나요? 왜냐하면 부처님 세조는 오직 하나의 큰 일,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하느니라. 사리부리여, 무엇을 부처님 세조는 오직 하나의 큰일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하는가? 부처님 세조는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의 길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하느니라. 사리부리여, 이것을 모든 부처님이 하나의 큰 일 인연을 위하여서 세상에 출현한 것이라 하느니라. 여기에 이제 계시 5입이 나오고요. 부처님의 지견이 나옵니다. 계시 5입과 부처님의 지견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지견을 우리가 이제 한자로 줄여서 말하면 불지견입니다. 부처 불자, 알지자, 볼견자를 써서 불지견이라 그럽니다. 부처님 지견을 불지견이다. 그러면 부처님의 지견, 불지견은 무엇이냐면 제법실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조견하는 지혜입니다. 제법실상의 진리를 깨달아서 조견한다. 빗줄 조자, 볼견자를 쓰죠. 그럼 제법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사이에 모든 존재와 사물이 있는 그대로 진실한 자태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제법실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 불지견, 이게 이제 부처님의 지견입니다만 한자로 줄여서 불지견인데, 제법실상의 진리를 깨달아 조견하는 지혜다. 여기서 이제 이 지견할 때 알지자는 의식에 의해서 아는 것이고, 의식에 의해서 아는 것이죠.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에 의해서 아는 것이고, 볼견자, 견이라고 하는 것은 눈, 안자, 알식자를 써서 안식에 의해서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이제 그 계시오입, 10개자, 보일시자, 깨달을 오자, 들입자, 그 뒤에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마는 미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께서는 계시 5입이라고 하는, 방금 이제 우리가 그 경문 본문을 읽으면서 나왔던 것처럼 소위 일대사 인연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출현하신 거죠.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법화경 이품 방편품에 의하면 부처님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를 열어주어 가지고 청정함을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출현하셨다. 또 부처님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를 보이시려고 세상에 출현하셨다.
또 부처님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세상에 출현하셨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길에 들게 하시려고 세상에 출현하셨다. 이것이 바로 계시 오입입니다. 그럼 부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오직 일대사 인연으로 부처님은 출현하신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내가 스스로, 우리 모두가 자신이 스스로 계시 오입의 인연을 쌓게 되면은 바로 거기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66조 여기 나오는 낱말 중에서 불지견과 계시 오입에 관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이 설명한 내용으로 건너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불지견과 중생지견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불지견이라는 것은 제법실상을 깨달아서 사물을 보는 견해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다고 하는 온갖 것의 본래의 성품은 정멸상이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세상을 보는 지혜가 불지견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부처님의 지혜로 세상을 보는 견해가 불지견이고, 그 이제 반대로 중생지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지견은 육안으로 보고, 우리는 모든 사물을 육안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귀로 듣잖아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현상에 집착하고, 또 어떻습니까? 모든 생각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소위 삼독이라고 하는 탐진치에 빠져가지고 온갖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많은 고통이 따르죠. 이것이 바로 중생지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 제법실상의 도리를 깨달아가지고 불지견을 열어서 들어감으로써 성불이 결정되는 것이고, 반대로 제법실상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현상에 매달리고 탐진치 삼독에 빠져서 온갖 것에 집착하면은 중생지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중생지견을 열면 중생이고, 부처가 중생지견을 열면 중생이요, 중생이 불지견을 열면은 부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166조 해설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해마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을에 일대사 인연에 대해서 법문을 합니다. 우리 법부님들도 다니시는 절에서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날 주지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일대사 인연에 관한 법문을 하셔가지고 들은 기억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일대사 인연이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가 인연을 맺어가지고 세상에 출현하셔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하는 일이 바로 일대사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일대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대사 인연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정확한 대답이 될 겁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일대사 인연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특히 법화경에서는 이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관해서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이 5자로 줄여가지고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처님은 이 세상에 일대사 인연으로 오신 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급생에 걸쳐서 수많은 수행을 거쳤죠. 금생뿐만이 아니고 전생, 전전생, 다급생에 걸쳐 수많은 수행을 거쳐가지고 마침내는 우리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임무가 뭐냐면 바로 방편품에서 방금 우리가 함께 읽어본 내용입니다. 사불직견이다. 사불직견. 4가지 부처의 직견이다 그 말입니다. 4가지 부처의 직견이다. 바로 그것이 부처님께서 당신의 지혜를 열어서 10개자를 쓰죠. 중생들에게 보여가지고 한자로 보일 시자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한자로 깨달을 오자입니다. 그것을 들기 위해서 한자로 들입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의 중요한 임무를 띠고 이 사바세계에 놔두셨는데 그 중대한 임무를 방편품에서는 4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넉사자, 부처불자, 알지자, 불견자, 사불직견이라고 그럽니다. 4가지 부처님의 지혜다. 사불직견입니다. 4가지 부처님의 지혜다. 부처님께서 당신의 경지, 이게 지혜니까요. 당신의 지혜를 열어서 중생들에게 보여가지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을 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이제 한자로는 계시오입이죠. 열어서, 보여서, 깨닫게 해서, 들게 해서 4가지의 직견입니다. 그래서 계시오입을 사불직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불직견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사불직견이 아니고 한자로는 넉사자, 사 띄고 불직견이다. 사불직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사 인연이 어디에 있느냐? 계시오입이라고 하는 사불직견에 있다. 그러면 사불직견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처의 지혜를 중생에게 방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부처의 지혜를 중생에게 당신이 스스로 열어서 보여서 깨닫도록 해서 그 불직견의 불지에 들도록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불직견의 불지에 든다 그럴 때 나중에 불지는 부처불자에 알지자가 지혜지자를 씁니다. 부처님이 지혜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의 직견을 깨닫도록 하고자 깨달아서 들도록 하고자 모든 중생이 소위 모두 부처가 되게끔 하고자 그 말이에요.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되게끔 하고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게 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게 하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바로 일대사 인연입니다.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이란 중대한 임무. 구체적으로 계시모입의 사불직견. 사불직견이란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직견을 열어서 보여서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아서 들게끔 한다. 이 말은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성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일체 중생이 부처가 되고 성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좀 쉽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166쪽을 이제 보면요. 해마다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일에, 을에, 일대사 인연에 대해 법문합니다. 일대사 인연에 관해서는 방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지요. 왜냐하면 출현어세라. 이 말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출현하셨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날이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이해를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초파일 날이 되면 의뢰 스님들의 법문에서 일대사 인연에 대한 법문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초파일 법문에는 의뢰 법화경의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은 무엇인가를 다른 말로 바꾸면 부처님의 삶의 보람과 목적은 무엇인가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당신 삶의 목적과 보람을 위해 이 세상에 나셨으니 그것은 부처님의 일일 뿐 우리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삶의 목적과 보람을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보람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경전에 나온 구절 하나하나를 모두 내 자신에게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경전을 바로 읽는 것이고 올바른 수행입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보람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은 서가모니 부처님만의 독특한 뜻인지 아니면 과거에 깨달으신 분, 현재에 깨달으신 분, 앞으로 오실 분 등 모든 부처님에게 다 적용되는 의미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서가모니 부처님께만 해당한다면 그 뜻은 보편성이 없는 것입니다. 무릇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타당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도 보편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차 오불장에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오불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173쪽에 보면 오늘 공부하겠습니다만 오불장이 나옵니다. 오불장. 재불장, 과거불장, 미래불장, 현재불장, 석가불장. 그래서 재불장이라는 것은 모두 재자니까 모든 부처님도 그렇고 과거불장, 과거 부처님도 그랬고 미래불장, 미래에 오실 부처님도 그럴 것이고 현재불장, 현재 부처님도 그렇고 석가불장, 석가모니 부처님도 역시 그러하였다. 이 말은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을 이렇게 다섯 부처님께서 한결같이 밝히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일대사 인연에 관한 그러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 시방세계 여러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이 다 같이 한 뜻을 펼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경봉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무비스님의 책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경봉스님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경봉스님. 자주 이제 경봉스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처럼 경봉스님이 이제 큰 스승님이시고, 또 한국 선불교를 중흥시킨 이 시대의 훌륭한 선지시기 때문에 이제 경봉스님의 이야기가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 고승이셨잖아요. 이 세상에 한 번 온 이상 멋들어지게 살다 가라. 이 세상에 한 번 온 이상 멋들어지게 살다 가라. 여기서 멋들어지게 살다 가라. 참 멋진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멋들어지게 사는 것일까? 멋들어지게 산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다해서 도 닦는 일에 온 힘을 쏟다가 간다. 목숨을 다해서 도 닦는 일에 온 힘을 쏟다가 간다. 또 의미 있는 일에 인연을 불태우고 간다. 의미 있는 일에 인연을 불태우고 간다. 이런 뜻에서 멋들어지게 살다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읽든 참선을 하든 법문을 듣든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꿰뚫어 보자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본질, 그 근본 뜻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본질, 그 근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일인데, 그런데 너무나 크고 근본적인 문제라서 한 곁에 제쳐놓고 다른 쉬운 문제, 지엽적인 문제, 지엽이라는 것은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지엽적인 문제부터 찾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이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뜻이 무엇이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시오입, 불지지견이다. 개시오입, 불지지견이다. 소위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일대사 인연을 좀 더 부연 설명하면 개시오입 불지지견입니다. 개시오입 불지지견입니다. 아까 제가 개시오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불지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을 현대적인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무이한 가장 큰 목적인 모든 사람의 진정한 모습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깨우치기 위해 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무이한 큰 목적이라는 것은, 유일무이라는 뭡니까? 오직 하나만 있고 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만 있고 둘이 없는 유일무이한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의 진정한 모습과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꿰뚫어 보는 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지혜를 중생들에게 열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는 일, 개시오입, 바로 이 일 때문에 부처님은 세상에 오셨고 뒤를 이어서 우리도 해야만 하는 큰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사불지견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일대사 인연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 놔두셨는데, 구체적으로 중대한 임무라는 것은 개시오입의 사불지견이다. 사불지견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보여서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아서 그 안에 들게끔 한다. 그 말은 궁극적으로 우리 중생들이
부처가 되도록, 즉 성불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을 우리 중생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런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불지견을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성불하기 위해서 왔다. 성불하기 위해서 왔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성불하기 위해서 왔다. 부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지견을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성불하기 위해서 왔다. 무엇 때문에 태어났느냐고 물으면 성불하려고 태어났다고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성불은 무엇인가? 성불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모든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꿰뚫어 보는 지견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불자라면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과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성불하는 거다 라고 대답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성불하는 것이 세상 사는 재미요, 성불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보람이다 라고 첫 대답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168쪽입니다. 성불한다는 것은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 말을 다른 종교의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사는 보람과 목적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 종교적인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나 천주교를 얘기 드는 거죠. 불교에서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지만 목적이 뭐냐면 성불하는 것이다. 나도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쉽게 말할 수 있죠. 부처가 중생이요, 중생이 부처니까. 우리가 이제 법화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부처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법화경 공부를 하는 것인데 불교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은 이웃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이 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다 모든 사람들의 그 내면에는 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 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꽃 피울 일만 남아있다고 얘기하면 당장 파문당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인 유일신이기 때문에 파문당한다는 것은 그 신도의 자격을 상실한다 그 말입니다. 이웃종교에서는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성당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바로 신도의 자격이 상실되는 파문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주종관계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하나뿐인 유일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이고 우리 인간은 주종관계, 그 아래 종입니다. 그래서 주여 당신이 알아서 하소서 그러잖아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을 이렇게 비하하고 있죠. 왜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느냐? 깨닫지 못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절대 종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본래 주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본래 생긴 모습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뭐 중생이 부처요, 부처가 중생이요, 우리 모두 성불하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불자로서의 신행생활 합니다 라는 이런 얘기는 늘상 들어서 충격적이지도 않고 뭐 감흥도 없지만
사실 이것은 충격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불성이 있어서 전부 다 부처가 된다. 누구든지 다 부처의 직견. 직견이라는 말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다 누구든지 부처의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은 우리 불교에서는 아무나 하고 쉽게 들을 수 있고 다 우리가 수긍하고 긍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웃종교에서는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그러나 경전이 만들어진 순서대로 살펴보면 법화경에서 처음으로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삼지삼청하고 오천 퇴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시간에 삼지삼청과 오천 퇴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사리불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법을 청했는데 3번 부처님께서 거절하셨죠. 그래도 계속해서 3번째 청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실 적에 설하시려고 법상에 앉으시는 그 순간에 이제 대중들 가운데 5,000명이 퇴석했다. 자리를 물렸다. 퇴석 5,000명이 기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와 같은 부처님 법은 특별히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제와 팔정도 그리고 방생, 천도제 등 불교의 모든 방편의 목표가 불지견을 개시오입하는 데 있습니다. 아까 불지견과 개시오입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다 방편인데 그 방편은 목표가 무엇인가? 법화경에서는 이것 하나는 분명하게 배워야 합니다. 방편은 그대로 쓰되 그 방편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왜 문고리를 잡고 있는가? 문을 열고 방 안에 들어가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은 참선이든 독경이든 아니면 방생이든 천도제 등을 켜는 일이든 또 불교 안의 모든 방편은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방편문을 통해서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불지견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열고 들어갈 줄 모르고 항상 그 문에 매달려 있는 우리 자신이 문제다. 그래서 법화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방편품입니다. 이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그동안 당신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모두 쏟아내신 거죠. 부처님께서 무수한 방편과 종종 인연, 종종 인연은 가지가지 인연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무수한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언사로서 여러 가지 법을 설한 속뜻은 뭐냐? 결론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일대사 인연을 깨닫게 하는데, 즉 불지견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일대사 인연, 불지견을 깨닫게 하는 데 있다. 조금 전에 그 이제 방편 얘기하면서 참선, 독경, 방생, 천도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천도제 얘기가 나왔어요. 잠깐만 공지 말씀을 드리고, 공지 말씀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얘기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불교에는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 우리가 세속에서도 명절이 있는 것처럼 불교에도 4대 명절이 있고 그리고 5대 명절이 있습니다. 불교의 4대 명절, 5대 명절. 여러분 불교의 4대 명절 그러면 최대 행사인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부처님 출가일, 또 부처님
성도일, 부처님, 열반일이 4대 명절이죠. 거기에다가 우란분절을 합하면 5대 명절입니다. 5대 명절. 그래서 우란분절 때가 되면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천도제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우란분절하고 그래서 지옥이나 악귀의 세계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구제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삼부에 공양하는 의식을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한제일인 목련존자 신통력이 뛰어나다고 그러잖아요. 목련존자가 이제 아란이 돼가지고 도를 깨치고 나서 참 효자했던가 봅니다. 출가한 수행자지만 돌아가신 어머님이 지금 어떠한 과보를 받아서 어디에 계시는지 이렇게 이제 그 신통력으로 보니까 지옥에서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계세요. 그래가지고 본인의 그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 어머니를 지옥구에서 구제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별 방법을 다 써도 어머니를 구제할 수가 없었답니다. 부처님에 가서 이제 울면 사수연을 한 거죠. 사정 얘기를 했더니 부처님께서 이제 돌아오는 음력 7월 보름날 우란분절 날 우란분제죠. 우란분제를 베풀어라. 그래서 이 안거를 끝내는 날 그동안 안거에서 용맹정진했던 대중 스님들을 모두 다 모시고 제를 베풀어라. 뭐 제사를 지내라, 천도제를 지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의 공양물을 올려라 그 말입니다. 7월 보름날에 목련이여 7월 보름날에 우란분제를 베풀면 어머니는 지옥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서가모니 부처님이 목련존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이 많은 공양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그 여름결제 한거 해제하는 날 대덕고승 여러 대중 스님들에게 정성껏 공양을 베풀므로 인해서 그 인연 공덕으로 목련존자의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함께 지옥구에서 고통을 겪었던 많은 지옥 중생들이 지옥구를 면했다. 거기에서 이제 오는 것이 바로 우란분제입니다만 우란분절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오면서는 하나의 천도제 의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누구나 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도 있고 열매도 맺는 거잖아요. 꽃도 피고. 마찬가지로 내 조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조상 섬기기를 게을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스님들 본문이라든지 지장경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조상님이나 부모님들에게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얼마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직접 찾아뵙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뭐 무통장 입금도 시켜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로움도 드리고 그렇지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 중에서도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는 천도제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영가님들을 극락세계로 보내드릴 수 있는 인연의 그러한 하나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후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효의 실천행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란분절이 이제 음력 7월 보름인데 금년에는 8월 25일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전국의 수많은 절들은
우란분절 백중을 맞아서 합동천도제 지내지 않는 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조그마한 오두막집도 전부 다 지냅니다. 그런데 이 절에 따라서는 49일 동안 우란분제 77제를 모시는 절도 있고, 또 중간중간에 빼고 한 3번 하는 절도 있고, 어느 절은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매일 시장기도를 통해서 우란분절 때 휴양하는 절도 있습니다만은, 부심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제 55일 전에 입제를 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이제 8월 7일 날 입제를 해가지고 매주 일요일마다 오전 10시에 제를 모십니다. 입제, 초제, 이제, 3제, 4제, 5제, 6제. 그리고 마지막 날은 우란분절이 백중이 토요일 날이기 때문에 8월 25일 날 합동 천도제를 모시는데요. 부심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상님들의 위패를 봉안하고 싶은 그런 절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이끌림이 되는 절들이 있겠죠. 나는 금년에 이 절에 우리 조상님들의 위패를 봉안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끌림이 있는 절에 종모수의 큰 절은 상담을 하고, 작은 절은 주지스님과 상담을 해서 어차피 여러분들이 우란분절 때 위패를 봉안하고 기도를 드릴 것 같으면 입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휴양 합동 천도제까지를 여법하게 모셔드리는 것이 도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의 선망 부모, 돌아가신 시댁 또는 친정, 우리 거사님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본가, 처가지요. 우리 보살님들은 말씀을 드리면 시댁이고 친정이고요. 그래서 시댁 친정의 부모, 선망 부모, 조상. 조상 그러면 이제 조부모, 증조모, 고조모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형제 일신들이라든지 이런 돌아가신 이 조상님들에 대해서는 효의 마음을 담아서 효행을 하는 그런 실천행으로 우란분절 위패를 봉안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인연영가들에 대해서는 수많은 또 인연영가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지난 3월 달에 생을 마감한 진행법부님을 위해서 위패를 봉안했습니다마는 어느 법부님이 문자가 왔어요. 스님, 제가 진행법부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기도를 하면서 부심사 영단에 진여행 법부님의 위패를 봉안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오신 분이 계세요. 지금 그 법부님이 불교대학원 강의를 듣는 우리 도반이시니까 본인이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했는데 이렇게 이제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감사의 그러한 기도지요. 그동안 도반으로서 서로 함께 신행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한 인연으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우란분절 때 영가천도 기도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연세가 8순, 7순, 8순, 9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이승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요즘도 70살 넘으면 오래 산 거예요. 100세 시대라 그래도 오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80 넘어가지고 대소변 받아내고 요양원에서 휠체어에 의지하고 본인이 몸소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전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은, 그것은 그 눈을 뜨고 있으나 살아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몸소 실천으로 옮기고 살 때가 자기의 삶이니까요. 그래서 70, 80, 90대 돌아가신 분들은 이 세속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도 어떠한 좋지 않은 장애, 우리가 이 영가의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장애가 없는데 가장 많은 장애가 있는 영가는 어떤 영가냐? 젊은 청춘 영가, 결혼 못하고 죽은 청춘 영가들,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또는 화마에 이렇게 희생이 됐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 영가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때가 돼가지고 염라대왕이 데리러 와가지고 염라대왕 따라간 사람들은 후손들에 대해서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라대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말은 준비된 이별이 아닌, 준비된 죽음이 아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그냥 이렇게 목숨을 끊은 사람들, 익사한 영가, 불에 타 죽은 영가, 뭐 교통사고 당한 영가, 또 가장 살아있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영가는 태중낙태 영가입니다. 태중낙태 영가. 우리 보살님들 태중에서 뱃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니라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들을 원했는데 양수검사 해보니까 딸이더라. 옛날엔 양수검을 전부 다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애미야 이번에 띄고 다시 한번 아들을 낳아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불심사에도 이번에도 금년에 해마다 그 입회 봉안하는데 태중낙태영가 8위 8명의 낙태를 한 보살님도 계속, 이건 흉이 아니에요. 시어머님이 계속 뛰라고 그러니까요. 아들 날 때까지 무조건 한번 떼야 되라. 그래가지고 그 보살님이 전에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님 고집 때문에 젊은 시절에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낙태를 했는지 몸이 망가졌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제가 그 수긍이 됐습니다마는, 그 태중낙태 영가들 그 공개하고 입회 봉안하는 것이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중에서 생을 마감한 이 낙태 영가, 수자랭 영가가 있는 분들은요, 필히해야 됩니다. 필히. 수자랭 영가가 가장 한 맺힌 영가예요. 왜냐하면 이 생에 대한, 이 생에 대한 집착이 다 있는데, 다 혼이 있으니까, 생명체니까 생에 대한 집착이 있는데 부모가, 아빠와 엄마가 둘이 쏙싹쏙싹 하더니 그냥 병원에서 참혹하게 그냥 죽음을 당한 영가들이잖아요. 그러면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고, 부모에 대해서 영적인 장애를 또 가져오게 되고, 또는 형제 일신에 대해서 함께 성장하고 내가 낙태되지 아니하고 유산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빛을 봤다면 이름 석자를 가지고 지금 태어나서 그 집안에 내가 장손으로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살 텐데 무참하게 살해돼 가지고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하고 이름 석자도 갖지 못한 이런 영가들이 얼마나 그 살아있는 자기 그 형제 일신들에게 원한이 있겠습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는 길은 뭐냐? 천도를 해서 이생에 대한 집착을 떨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특히 태중낙태 영가들, 낙태나 유산을 시킨 우리 법부님들이 계시면요, 불심사에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절에서든지 인여 있는 절에서 꼭 우란분절 때마다 해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그 태중낙태 영가들을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단독적으로 천도제를 모셔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이제 우란분절 때 함께 합동천도제에 동참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도 않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마다 해서 영가의 장애가 후손들에게 또는 부모들인 여러분 자신에게 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많은 영가천도 기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0쪽 보겠습니다. 170쪽.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거사님도 많이 계신데 태중낙태 영가에 대한 죄의식이 거사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유산시키고 아이를 낙태시킨 것이 거사님들의 죄가 더 무겁지요. 씨앗을 뿌렸으니까, 씨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으니까 열매가 맺으려고 이렇게 새싹이 떴는데, 새싹이 튀어졌는데 새싹을 그냥 낫으로 잘라버린 거니까 사실은 씨앗을 심은 사람이 더 원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중낙태 영가에 대해서는 보살님만의 죄가 아니라
부부간의 죄입니다. 부부간의 죄. 그러니까 우리 거사님들도 태중낙태 영가, 아이를 유산시켰거나 또는 낙태시킨 그런 영가들이 있으면 꼭 해마다 우란분절 때 그 낙태된 영가들, 유산된 영가들의 극락왕성을 바로나는 그러한 그 이 천도의식에 동참을 하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제 다니시는 사찰의 스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독단적으로 태중낙태 영가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봉행해주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70쪽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열애는 다만 보살들만을 교화시키기 때문에 모든 하시는 일이 항상 한 가지 일을 위함이니 오직 부처님의 지견을 중생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함이니라. 사리불이여, 열애는 다만 일불승으로서 중생들에게 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승이나 삼승의 다른 법이 없느니라. 사리불이여, 모든 시방세계의 여러 부처님들의 법도 또한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도 일불승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일불승에 관한 말씀. 특히 법화경에서는 이제 삼승, 이승, 일불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부처님께서 이루신 깨달음, 그러면 너무나 깊고 깊지요. 그래서 탐욕에 가려진 우리 중생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여겨가지고 과거에 여러 부처님들께서 쓰셨던 방편대로 부처님은 삼승으로 나누어서 설하셨습니다. 승이라는 것은 탈승자입니다. 타고 가는 것을 의미하니까 삼승으로 설한다, 그 말입니다. 사제, 고진멸도 사제와 팔정도를 닦아서 모든 법의 인연을 잘 아는 길인 벽지불승과 육바라미를 닦아서 깨달음을 구하는 길인 보살승입니다. 보살승. 이게 이제 일불승인데, 삼승 중에서 성문승과 벽지불은 소승에 해당하고 보살승은 대승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소승, 대승이 전혀 차원을 달리하고 있어요. 소승은 생사와 열반을 분별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대승은 생사와 열반을 분별해서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승 반야 사상은 바로 이 연기설의 입각에서 교리 체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일불승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구지해가지고 성불하게 하는 유일한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그러한 목적은 일체 중생들을 구제해서 모두 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불하게 하는 그런 유일한 가르침을 전하는 부처님의 교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구제해서 성불하게 하는 유일한 가르침이란 뜻으로 부처님의 교법을 한마디로 줄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일불승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함께 성불한다고 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을 가리켜서 일불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오직 일불승뿐이다 그래요. 일불승뿐이다. 바로 이제 이 내용은
결국은 일불승뿐이라고 하는 말은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이승 그러면 성문연각 이승이고, 그리고 삼승 그러면 성문연각에다가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그러한 이 보살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가 삼승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삼승. 삼승 그러면 성문연각 보살을 이야기합니다. 성문연각 보살. 그러니까 삼승이라는 것은 세 가지 탈 것이다 그런 말이죠. 성문승, 연각승, 그리고 보살승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승이라고 하는 것은 탈승자다. 물건을 실어 옮기는 탈 것을 가리키는 낱말입니다. 승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고타마 붓다의 가르침, 즉 불교도 중생을 실어서 열반의 언덕에 이르게 한다는 그 비유를 우리가 이제 삼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승이다. 이승은 성문과 연각승이고 삼승은 여기에 보살승을 더합니다. 성문이니 연각이니 보살이니 하는 것은 모두 과정이고, 이게 지금 방편품이잖아요. 방편품. 그래서 방편으로서 사실은 일불승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시설한 것이다 그랬어요. 시설한 것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즉 일불승이 부처님의 본래 목적이고 다른 것은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아까 이제 5,000 퇴석, 5,000 기거, 부처님께서 이제 사리불존자의 그러한 간절한 3번의 청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법을 설하기 위해서 법상에 오르니까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던 대중들 5,000명이 기거 일어나서 갔다 그 말이죠. 퇴석했다.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래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가지나 잎에 닦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다. 이 사람들은 나무라고 그러면은 가지나 잎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이것은 경지가 높은 법화경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어렵거니와 법화경을 배우는 것에 엄격한 제한이 있다는 뜻도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법화경을 아무나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제 제가불자들 중에서 우바 여성불자들 보살님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경전이 법화경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뜻도 모르고 법화경을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한글 법화경 글씨 크게 써있는 경전 갖다 놓고 무조건 그냥 사경만 하는 거예요. 물론 전혀 내용을 모르고 사경만 해도 사경의 공덕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사경을 하려면 그 내용을 공부를 해서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사경을 하면 더 부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마음에 와닿으면 본인이 스스로 환희심도 느끼고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법화경을 이렇게 부족한 소승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생에 커다란 부처님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하는 법화경을 체계적으로 수요일마다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참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불승은 또한 교보살법이다. 교보살법은 뭐냐? 보살들만을 가르치는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은 공부를 많이 해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심성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궁극적으로 부합하는 사람들을 보살이라고 그런다.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보살 그러면 불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최고의 경지에
옳은 사람이 아니다. 심성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궁극적으로 부합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선천적으로 후천적이든 선천적이든 간에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에 부합하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살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살로서의 그러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에 부합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행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은 그 무엇보다도 중생 제도거든요. 여러분들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전법이고 그것이 포교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불자로서의 신행생활을 해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실천행입니다. 자비행도 실천하고 보시행도 실천하고 또 여러분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또 기도하고 불교 공부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남긴 치호의 가르침, 궁극적인 가르침인 부처님의 지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부처님의 지견이라는 것은 제법실상의 지리를 깨달아서 조견하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지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이 많거나 연륜이 오래되었어도 보살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보살이 아니다. 불교 공부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보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궁극적인 부처님의 불지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에 부합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현재 상태가 어떻든 간에 불지견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사람, 부처님은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 부처님께서 안락한 태자의 지위를 버리고 6년간 고행하여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사람이 바로 불교에 진정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2승이나 3승과 같은 다른 법은 없다 하셨습니다. 오로지 1승을 말씀하셨잖아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강, 묘각이니 하는 50위의 점차도 없고 큰 스님이니 작은 스님이 하는 것도 없고 큰 신도 작은 신도도 없고 큰 보살 작은 보살도 없고 이 절에 따라서는 신도도 나눠요. 큰 신도 작은 신도라고. 보식은 많이 내고 불사에 많이 동참한 큰 신도 아니면 작은 신도 그런 절도 있더라고요. 또 동서고금의 남녀노소의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 오로지 부처님이 있을 뿐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이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 등강, 묘각 이 52위거든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효양, 십지가 50입니다. 각각 10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등각, 묘각을 합하니까 52인데 여기에 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화엄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화엄경에 보살의 52입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보살의 52인데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십신. 십신은 뭐냐? 10가지의 믿음이에요. 보살이 수행하는 계유가 52위라고 그랬잖아요. 52위. 그 중에서 맨 처음에 10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부처의 교법을 믿어가지고 믿을 신자니까요. 부처의 교법을 믿어서 의심이 없는 지위예요.
이게 십신이에요. 첫째는 신심이에요. 신심.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아는 것.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아는 것. 두 번째는 염심이에요. 생각염자를 써요. 부처를 어떻게 염하여 간직할 것인가를 아는 것. 세 번째는 정진심이에요. 정진심. 믿음을 향해서 어떻게 정진할 것인가를 아는 것. 네 번째는 지혜자를 쓰는 해심이에요. 어떻게 지혜를 닦을 것인가를 아는 것. 지금 52 중에서 십신을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십신 중에 다섯 번째는 정할정자 마음심자를 쓰는 정심이에요. 정심.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킬 것인가를 아는 것. 여섯 번째는 불퇴심이에요. 어떻게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아는 것. 일곱 번째는 호법심이에요. 호법심, 보호하로자, 법법자, 마음심자. 어떻게 진리를 지킬 것인가를 아는 것. 여덟 번째는 회양심이에요. 어떻게 실천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를 아는 것. 아홉 번째는 개심이에요. 개심. 우리가 이제 5개, 10개 그럴 때 괴자예요. 지연괴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아는 것. 열 번째는 발할 원자를 쓰는 원심이에요. 어떻게 소원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52 중에서 첫 번째 십신이에요. 십신. 그 171쪽 보면은 십신, 그 다음에 십주가 있잖아요. 십주. 십신. 그 다음에 나오는 십주. 십주. 주자는 살주자입니다. 살주. 살주자를 쓰는 한자로.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가 52위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1위에서 20위까지. 방금 소개해드렸던 십신위를 지나서 후퇴함이 없이 마음이 진재의 이치에 안주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우리가 여기서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다 그래요. 첫 번째는 무슨 주냐면 십주니까 10가지 주가 있겠죠. 초발심주입니다. 초발심주. 아까 설명드렸던 십신의 지위를 지나서 불퇴전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 초발심주. 두 번째는 치지주. 치지주. 다스릴 치자, 땅지자를 써요. 이미 낸 보리심에 의해 정진해가지고 심지를 청정하게 다스리는 것. 세 번째는 수행주. 만선. 만행을 닦는 것. 네 번째는 생귀주라고 그래서 정의 부처님의 기분을 받아서 부처님의 기분을 받아서 열애종에 들어가는 것. 다섯 번째는 구족 방편주라고 그래서 부처님과 같이 자리이타의 방편행을 갖추어서 중생을 교화하고 이익되게 하는 것. 여섯 번째는 정심주라고 그래서 불법성 등을 찬탄하거나 비방하여도 불법 중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일곱 번째는 불퇴주라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한데 어우러 한데 이루어 가지고 날마다 더욱 성숙하여 물러서지 않는 것. 여덟 번째는 동진주 그래서 이 아이동자를 씁니다만 참진자에다가 그릇된 소견이 생기지 않고 보리심을 파하지 않는 것이 마치 아이 동자의 순진한 것과 같아지는 것. 아홉 번째는 법왕자주다 그래서 모든 법에 장애가 없어 지혜가 법왕자와 같아지는 것. 마지막 십주의 마지막 열 번째는 관정주라고 그래서 왕자가 관정식에 의해서
물될 관자 정수리 정자입니다. 왕자가 관정식에 의해서 왕위에 나가는 것처럼 지혜가 국영에 이르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10주입니다. 10주. 그러면 52위 중에서 세 번째는 10행입니다. 10행.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를 52위로 한 것 중에서 10신, 10주에서 나아가가지고 이제 21위에서 30위까지 이름입니다. 보살이 10주위에서 불자의 인가를 얻은 뒤에 다시 나아가서 2타의 수행을 완수하기 위해서 중생 제도에 노력하는 지위를 10으로 나눈 겁니다. 첫 번째가 환희행. 여러분들이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환희행. 보살이 큰 시주가 되어서 일체를 버리고 언제나 후회 없이 베풀어 다른 사람을 환희케 하는 것. 두 번째는 요익행. 보살이 깨끗한 계율을 지켜서 중생의 계율을 세우게 하고 자타를 함께 유익하게 하는 것. 요익행입니다. 세 번째는 무진한행. 무진한행입니다. 인욕을 닦게 하여 노여움을 버리고 자타를 해치지 않으며 원한을 능히 참게 하는 것. 네 번째는 무진행입니다. 수행을 무량겁 점진하여 진리를 구하고 중생을 제도하여 널리 선법을 행하는 것. 다섯 번째는 이칠한행. 항상 바른 마음으로 살면서 정념하여 산란함이 없이 일체의 진리에 있어서 어지럽게 함이 없게 하는 것. 여섯 번째는 십행 중에서 선연행. 일체법에는 소유하는 것이 없음을 알고 신구의 삼업을 없애서 집착과 속박됨이 없이 일체 중생을 교화하는 것. 일곱 번째는 무착행입니다. 무착행. 부처를 공양하고 진리를 구하여 마음에 싫어함이 없이 제법을 관하여 일체의 집착을 없게 하는 것. 여덟 번째는 존중행. 선근 지혜의 법을 존중하고 모두를 이루어 이것으로 하여금 더욱 자타의 이로움을 닦는 것. 아홉 번째는 선법행. 여러 가지 선법을 성취하여 정법을 수호하고 부처의 마음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 십행 중에 열 번째는 진실행입니다. 부처의 진실한 설법을 성취하여 설한 바와 같이 행하고 부처가 행한 바와 같이 능히 설하여 말과 행동이 상응하여 따르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십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신을 설명드렸고 십주를 설명드렸고 십행을 설명드렸으니까 남은 것은 십휴양, 십지, 등각, 묘각이 남아있겠죠. 그러면 십휴양은 뭐냐면 10가지 휴양인데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 52위 중에서 31위에서부터 40위까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호 일체 중생 이중생 상휴양이라고 그래서 육도 사법 등을 행하여 일체 중생을 구호하고 원친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것. 두 번째는 불교휴양이다. 삼보에 대하여 부서지지 않는 신심을 얻고 이것을 선근 중생에게 선리를 획득하게 하는 것. 선리는 착갈선자 이로울 이자지요. 세 번째는 등일체 재불휴양이다. 그래서 삼세의 부처가 휴양한 바와 동등하게 생사에 집착함이 없이 깨달음을 향하여 수행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 네 번째는 지일체처 휴양이라고 그래서 휴양하는 힘으로 수행한 선근을 가지고 널리 일체의 삼보와 중생이 있는 곳에 나아가 그들을 공양하고 이익해 하는 것. 다섯 번째는 무진공덕장 휴양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이 교재에 이게 나와 있으면 설명에 나와 있으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설명은 없이 그냥 십신, 십주, 십행, 십휴양, 십지, 등각, 묘각, 52위만 나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강의를 마치고
제가 무창불교대학 카페에 오늘 강의한 내용을 다시 제가 정리해서 올려놓는 공간에다가요, 상세하게 52위에 관해서 십신, 십주, 십행, 십휴양, 십지, 등각, 묘각 하는 52위의 보살의 수행 단계에 관해서 제가 자세하게 정리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이 내용은 많이 나오는 내용이라서 한 번쯤은 여러분이 듣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마음이 들어 소개를 해드립니다. 시간이 걸려도. 이 다섯 번째는 무진공덕장 휴양이다. 그래서 담이 없는, 무진이니까요, 담이 없는 일체의 공덕으로 이것을 기쁘게 따르고 휴양하여 불사를 행하고 그것으로 무진공덕의 선건을 믿는 것. 여섯 번째는 일체 평등 선건 휴양이라고 그래서 수행하여 베푸는 등의 선건을 휴양하여 부처를 위하여 지켜지고 능히 일체의 견고한 선건을 이루는 것. 일곱 번째는 등 수순 일체 중생 휴양이라고 그래서 일체의 선건을 증장시켜서 이를 휴양하여 일체 중생을 이익케 하는 것. 여덟 번째는 진 여상 휴양이라고 그래서 진여의 참된 마음에 따라 이루어진 여러 가지 선건을 휴양하는 것. 아홉 번째는 무방 무착 해탈 휴양이라고 그래서 일체의 법에 집착과 속박됨이 없이 해탈심을 얻어서 그것으로 선법을 휴양하여 보연의 행을 행하여 일체의 덕을 갖추는 것. 마지막 십휴양 중에서 열 번째는 입법계 무량 휴양이라고 그래서 담이 없는 일체의 선건을 수습하여 이것을 휴양하여 무한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십휴양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십지, 지자는 땅지자를 쓰는데요, 보살이 수행하는 계위 52위 중에서 제 41위부터 50위까지 10위입니다. 첫 번째는 왜 지라고 그러냐면 온갖 중생들을 짊어지고 교화 이익하는 것이 마치 대지가 만물을 싣고 이를 유닉함과 같으므로 땅 지자를 써서 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환희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승지, 현전지, 원행지, 부동지, 선해지, 법운지가 바로 10가지의 그러한 십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50위까지 소개를 드렸죠. 보살이 수행하는 지 중에서 이제 50위까지 십신, 십주, 십행, 십휴양, 십지까지 50위까지 소개를 드렸고, 51위가 뭐냐면 등각입니다. 등각. 그 다음에 52위가 묘각입니다. 묘각. 보살 수행의 50위의 마지막 쥐, 열애지의 불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그냥 여러분들 듣고 그냥 이해가 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경전을 놓고 이 내용을 설명을 해도 그렇게 쉽지 않은데, 경전 없이 그냥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쉽게 이해는 안 되겠습니다만, 오늘 강의 마치고 오늘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카페 공간에 올려놓을 때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혹여라도 다시 공부할 분이 계시면 그 카페에 들어가서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자세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시냐면 171쪽 밑에서 7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고 사람입니다. 아까 이제 52 말씀드린 것도 이제 부처님께서는 2승이나 3승과 같은 다른 법은 없다. 다 방편이고 1승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52위에 이러한 그 점차도 없고
큰 스님이 작은 스님이 하는 것도 없고, 큰 신도 작은 신도도 없고, 큰 보살 작은 보살도 없고, 동서고금의 남녀노소의 차별도 있을 수가 없고, 오로지 사람, 오로지 부처님이 있을 뿐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부처님이고 부처님이고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뿐이다. 옛날 수많은 고승들이 성문이냐 연각이냐 보살이냐 부처님이냐 다 오직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직 부처님이 있을 뿐이고 성문 연각 보살 고승 뭐 대덕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법화경의 종지는 바로 이렇게 회삼귀일이다. 회삼귀일이라고 하는 것은 법화경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회삼귀일. 회삼귀일이라는 건 세 가지가 귀일이죠.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세 가지가 하나로 돌아간다. 법화경에서 성자를 상징하는 것이 성문연각 보살이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에서 성자를 상징하는 성문연각 보살의 삼승이 법화를 상징하는 일승을 지향하는 가르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방편으로 설한 계속 방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부처님이 방편으로 설하신 성문연각 보살인 삼승이 궁극적으로는 일승에 귀착된다는 가르침이 회삼귀일이에요. 회삼귀일.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승이라는 것은 탈승자다. 그래서 타고 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타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삼승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른 하나의 길을 중생들의 성품과 능력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이게 삼승이에요. 그리고 법화경에는 삼승에 대해서는 성문승은 사성제 8정도 등을 닦아서 열반을 증득하는 길이고, 연각승은 12연기를 관해서 일체법의 인연을 잘 아는 길이고, 마지막 보살승은 육바라밀을 닦아서 깨달음을 구하는 길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삼승 가운데 성문승과 연각승은 소승에 해당이 되죠. 보살승이 대승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의 일불승이고 이 하나의 불승에서 방편으로 삼승을 설한 것이다 라고는 얘기예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되시죠? 삼승을 모두 모아서 하나인 일불승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삼이 석삼자입니다만 삼승뿐이겠느냐. 항아사같이 무수한 사람마다 수많은 삶의 길이 있다. 그 모든 길을 다 모아서 하나인 부처님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길을 다 모아서 하나인 부처님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가르침이 바로 뭐냐? 법화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회삼귀일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172쪽입니다. 법화경과 같은 최상승 경전을 공부할 때는 이런 뜻을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하고 나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진이 성문연각 보살이니 하는 등 지위 점차를 하도 버젓이 늘어놓으니까 당연히 있는 것으로 의식화되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신을 있다고 자꾸만 의식에 심어 놓으면 당연히 신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를 공부를 많이 한 불자일수록 아주 집요하게 의식하고 당연히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 없는 것을 있다고 다른 종교에서 의식화하는 것을 흉보고 나무랄 일이 아니다. 우리 불교 내부에서도
이와 같이 있지도 않은 많은 것을 들여와서 당연히 있는 것처럼 의식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무너뜨려야 참 불교가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만,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조금 이제 이론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용어가 쉬운 두 가지 용어가 나오니까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용어 자체도 어렵지만 그래서 화엄경에 나오는 보살의 수행의 쉬운 두 가지 단계, 이걸 보살 52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린 것처럼 강의 끝나고 여러분들께서 다시 오늘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해놓는 그 공간이 있잖아요. 불교대학 카페에 대학원 강의 다시 듣기 오늘 날짜에 이 녹음 파일을 제가 올려놓으면서 뒤에다가 부연해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체계적으로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곳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52가지 쉬운 두 가지 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9시 35분이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73쪽이죠. 다음 시간이 7월 며칠입니까? 다음이 7월 4일 날이네요. 7월 4일 날. 다음 시간 7월 달 첫 번째 주 수요일 날 7월 4일 날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고요. 내일은 음력으로 5월 보름날 미타제일이면서 보름 참회 기도 법회일입니다. 부심사에서는 1년 동안 부처님 전에 인등 공양 올려주신 법우님들의 건강과 또 소원 성취와 일상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면서 축원드리는 인등 기도 법회일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심사에 1년 인등 공양 올리신 분들 중에서 법회에 동참하실 분이 계시면 9시 반까지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수업을 마치면서 또 수업하는 중간에 출석하신 분들이 계신지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예광 보부님이시네요.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무예광 보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금당화 보부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울산 광역시에서 동참하고 계시는 보명화 보부님께서도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전주시에 살고 계시는 무예광 보부님 2번 글을 올리셨네요. 네, 출석을 했습니다. 결석한 분 부르겠습니다. 대구의 감루행 보부님. 제가 결석한 분들 부르는 분들 중에 출석하신 분이 계시면 문자로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놓을게요. 대구의 감루행 보부님, 부산의 수경신 보부님 결석하신 분들입니다. 울산의 지견화 보부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의 진각거사님, 대구광역시의 천복심 보부님, 그리고 또 늦게 휴대폰으로 출석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살고 계시는 일심화 보부님께서도 늦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제가 결석하신 분들 방금 불렀습니다만 부르신 분들 중에서 출석하신 분이 계시면 출석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문자 메시지로 스님 저 출석했습니다.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출석으로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출석률은 좋으네요. 53명 중에서
48분이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그 입학은 안 하셨습니다만 청강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청강하시는 분들이 4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2분이 문자가 왔어요. 도심거사님은 중국의 심양에 계신다고 문자가 왔고, 이 서울에 사시는 거사님이신데요. 충청남도 보령시에 살고 계시는 길상아 보부님은 출석을 해서 강의를 듣고 계신다는 그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청강하시는 분 중에서 길상아 보부님과 도심거사님이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문자 메시지를 주셔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 좋은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인연이란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어제 이거 불심사에 학자님께서 이렇게 화선지에 글을 써서 낙관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등기 우편물로 제가 부탁을 했었거든요. 이제 불심사에 인연이 되는 분들에게 이제 여건이 되면 그 다포를 좀 만들어서 하나씩 오시는 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좋은 인연에 관한 글을 하나 써주세요. 학장님이 직접 붓으로 쓰셔가지고 낙관을 찍어서 보내주셔서 이제 기회가 되면 다포를 좀 몇백 장, 수백 장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좋은 인연이란 시작이 좋은 인연이 아닌 끝이 좋은 인연입니다. 나는 짤막한 글을 부탁을 해서 어제 화선지에 작품을 쓰셔가지고 보내주셨어요. 학장님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강의를 이렇게 듣고 참여하십니다만 서울에 계십니다. 학장님 슬하에 2남 2녀를 두고 계신데 큰따님이 미국에 이민 가셔가지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20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셨답니다.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한 일주일 정도 학장님이 체류 중이시라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연세가 계시니까 또 요즘에 굉장히 덥잖아요. 저도 오늘 굉장히 무덥네요, 저녁에. 왜냐하면 여기는 시골이라서 물론 모기장이 있습니다만 창문을 열을 수가 없습니다. 열으면 온갖 그 나방이라든지 모기라든지 뭐 하루살이 이런 곤충들이 막 달라붙고. 그래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이 방송실에 제가 안막을 치고 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닫고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래야 물것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안막을 치고 거의 2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더니 뭐 땀이 날 정도로 무척이나 후덥지근하고 덥네요. 그래도 더워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만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보살의 52위 조금 어렵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방법도 없어요. 강의 끝난 뒤에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에 가셔서 보시고 공부하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무창불교대학 6월의 3번째 주 수업이자 그리고 14번째 수업을 오늘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무척이나 고맙고요. 아침 방송 듣는 분들은 또 아침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독일과 16강 진출을 놓고서 지금 격돌하는 중요한 그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는데 보시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교대학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